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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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이죠.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은혜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17, 18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고멜이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이 여인은 아주 음란한 여인으로 창녀촌에서 몸을 팔며 아주 자유분방하게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른 채 자신이 선택한 또 하나의 삶의 방법인 줄만 알고 삽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에 대해 난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하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삶이 나중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 내일 일은 몰라 오늘만 살면 돼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몸을 팔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도 그리고 인상이나 느낌을 보더라도 창녀촌에 드나들 그런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거룩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그냥 하룻밤이 아닌 평생의 동반자로 한 지붕 아래 살고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살자. 결혼해서 함께 살자.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력한 사명적 청혼 앞에 이 여인은 선택의 고민을 할 살도 없이 결혼을 해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고 맙니다. 자격 없는 여인은 너는 복받은 줄 알라며 축복과 부러움의 시선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고 자신도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남자와 결혼하여 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행복이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거룩을 요구하는 삶에 적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은 흘러 자녀까지 두었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이유가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여인, 행복하다 느낄 수 없는 결혼 생활에 깊은 신에 빠졌고 급기야 이 여인은 짐을 싸서 활락가 아래의 여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이곳에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설득해서 집으로 다시 데려가죠. 돌아온 이 여인을 자녀들도 남편도 예전보다 더욱 사랑을 해줍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고 여인은 다시 활락가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과거의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여인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디에 순종하며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겠냐는 것이죠. 또는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특별하게 각색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의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는 죄에 대한 승리자여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안타까움은 여전히 죄 앞에 자신이 없다는 것. 성도는 또한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파손된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와서 공개적으로 빚을 갚아주었는데 여전히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고 자신 없어 한다면 큰 아픔이겠죠. 성도는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영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에게 죄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사람과 죄를 죄인 줄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신앙 안에서 죄에 대한 갈등이 있음을 복음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둠만 있을 때는 어둠의 어둠인 줄 알 수가 없어요. 빛이 비쳤을 때 어둠과 빛을 분간할 수가 있죠. 복음의 빛이 우리 삶에 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갈등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그래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울 것을 권면하죠. 우리 모두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앞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은 일어나기 위해 넘어지는 것이다. 걷기 위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자고 10계명의 성도들에게 또한 짐이긴 하지만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졌고 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끝이 나죠. 하지 말라는 하라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살면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 노력하지 말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고멜이라는 여인이 거룩을 닮아가는 일에 갈등하듯이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거룩에 들여지며 살면 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와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맙시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자격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확신은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옛날에 12시 통금 시간이 있을 때 치외법권이 그 지역이 있었는데 경주, 제주도, 충청북도라고 해요. 치외법권. 경기도에서 놀다 통행금지 시간에 장호원과 강곡을 있는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를 건너면 충청북도, 즉 통금 치외법권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경찰은 구속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통금 치외법권 지역 다리 하나만 건너면 우리도 이제는 법동에서 은혜동으로 이사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은혜동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경고한 것, 복음 안에 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죠. 변화된 그리스도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목사의 자녀도 성인들의 자녀도 선택의 가능성을 지닌 중성으로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를 선택해서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시인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어두움 지옥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니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의 삶이 죄에 해방되어 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 앞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순종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 순종을 요구합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은혜가 넘쳐나야 되겠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죠. 순종하다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과 씨름하며 거룩을 위해 드려진 사람들의 더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것 잊지 맙시다. 네,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바다, 순종입니다. 거룩한 은혜의 바다, 바로 순종이다. 말씀 앞에 순종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 이상 죄와 법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항상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직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